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주의 자녀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여 친히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모인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며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오니 다 주의 넘치는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떨어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과 만물의 주를 즐거워하는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즐거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흑암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영혼에 구원의 등불을 밝혀주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선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을 다해 선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 문화와 그릇된 가치관과 타협하여 마음속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외면하고 마음의 탐심에 끌리는 대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 주를 향한 우리의 순전한 믿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주사 죄를 회개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는 지금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확산과 지구온난화, 경제적 어려움 등 많은 문제 앞에 너무도 연약합니다. 빠른 수일 내에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정치 경제인들의 마음을 붙드셔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익과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직한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특별히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기억하시고 국민의 눈높이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당선되게 하사 그 옛날 요셉처럼 나라 살림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국민의 양질의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비대면 예배로 인해 목장 모임과 소그룹 예배 부재로 믿음 안의 지체들과의 교제 및 예배 활동에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지만 이 어려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과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지 병마와 싸우고 있는 원로 목사님과 제줄록 장로님, 신지 집사님에게 치료의 광선을 받아사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영육 강건함을 더하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못난 아집과 교만이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 영혼에 깊이 심겨진 죄악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내어 주셨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자기의 전부와 같은 아들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예물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성별하여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복되게 하사 아버지 앞에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열심히 일하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물을 봉헌합니다.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건축을 위하여 각종 예물을 믿음으로 준비해서 봉헌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이 예물 위에 양손 들어 축복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이 임하며 육신의 강건함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응답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주의 이름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충만해서 행복하고 복된 신앙생활 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귀히 사용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부터는 예배 시간이 오후 7시로 변경됩니다. 30분 일찍 오셔야 됩니다. 이번 주 화요일 10월 5일인데요. 오전 9시 30분부터 하루 동안 늘사랑 교회당에서 제75회 중경기 노회가 개최됩니다. 다음 주일 외울 말씀은 잠언 9장 10절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평등을 가장하고 있지만 성경적 진리와 기독교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악법입니다. 이 악법의 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외울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다음 주는요, 잠언 9장 10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입니다. 자, 이제 앞뒤 옆 사람을 서로 잘 보시고요. 참 귀합니다. 잘 오셨어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 끝났어요? 금방 끝났어요. 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빠졌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핸드폰에 우리 교회 밴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보니까 37명까지 지금 회원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나 핸드폰 잘 모르는데 그래도요, 그거 하기만 하면 여러분 핸드폰 열고 거기 딱 누르면 오늘은 누가 무슨 얘기를 했고 교회 소식이 어떻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제목도 생기고 하니까요. 여러분이 그걸 안 하신 분은 얘기하시면 금방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나 핸드폰이 옛날 거 이렇게 열어갖고 하고 이렇게 눌러서 하고 이런 거는요 잘 안 돼요.
그거는 어떻게 못해요. 근데 저기 가면 공짜로도 주던데 핸드폰 요즘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방금 제가 봉독해 드린 말씀의 20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 못 간다 라고 말했거든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이 잘 아시면 이게요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예, 이 말을 여러분이 잘 깨닫지 못하신다면 이거 하고 딱 걸려요. 이 성경 읽다가.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대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는데 대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예, 여러분이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부분을 쭉 해석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이 잘 이렇게 해석하고 규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처음 읽은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17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율법이나 선지자를 말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성경책의 맨 앞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구약 성경 전서라고 되어 있고 성경 펴보세요 여러분이. 맨 앞에 껍데기 바로 뒤에 보면 성경 전서라고 되어 있죠. 그 뒤에 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 전서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 전서라고 되어 있죠. 구약 전서 바로 뒤에 보면 뭐가 있어요? 구약 목록이 있죠. 못 따라왔어요? 다시 맨 껍데기에서 바로 보면은 거기에 성경 전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 장에는요. 구약 목록되어 있죠. 거기를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모세를 통하여 기록했다 하여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여호수아, 사사기록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도 거기까지가 역사서예요. 역사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한다 하여 역사서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여기까지가 시가서라고 해요. 시하고 노래 가짜거든요. 노래를 기록했다 하여 시가서라고 합니다. 예, 거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나요? 이사야가 되어 있죠. 이사야에서부터 쭉 내려가서 이사야, 이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쭉 내려가서 맨 밑에가 뭐가 되어 있어요? 맨 밑에가 뭐예요? 저 쳐다봐봐요. 뭐가 나와요? 예, 밑에 뭐예요? 말라기가 되어 있죠.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선지자들의 이 기록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율법과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말한 거는 뭐냐면, 율법이라는 말은 작게는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까지. 그런데 넓게 말하면 이렇게 모세 오경하고 그 다음에 역사서하고 시가서 전체를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말하면 이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구약성경을 파괴하고 구약성경을 폐지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예. 자, 그럼 이제 원래대로 돌아갑시다. 예, 마태복음 거기 5장으로 돌아가세요. 예.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다른 사람들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거나 반대자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군중들을 가르치거나 하실 때 이렇게 모세 오경이나 시편이나 선지자 이런 글들을 다 인용을 하셨어요. 이걸 보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예수님 자신이 어때요? 확실히 믿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은 절대 폐하여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한 건데요. 예수님한테 당신은 성경을 폐하러 온 사람이요? 하고 예수님을 반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폐하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예. 여러분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 당시에 정말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급이 달라. 예, 급이 달라. 여러분, 그 레벨이 다르다고요. 레벨이 다른 게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제가 이제 수영장을 다니는데 자유수영을 하는 날이에요. 자유수영을 해도 여기 초급반 라인이 있고 중급반 라인이 있고 상급반 라인이 있어요. 상급반에도 이쪽은 조금 덜 잘하는 사람, 이쪽은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 서로 간의 규약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어디서 개수영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상급반 맨 앞에 줄에 딱 서서 막 한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수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왜냐면 가다가 자꾸 걸리는데 어떻게 수영을 하겠어요? 이게 레벨의 차이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하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하고는요, 레벨이 달라요. 급이 달라, 아예.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철저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냐면,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율법 조항마다 거기에 규정들을 만들었어요. 이걸 잘 지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규정들까지 만들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와가지고 딱 하는 일들을 보니까 뭐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정말 쇼킹이에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병든 자를 고치니까, 안식일 말고 고칠 수 있는 날이 엿새나 있는데 왜 안식일을 고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충돌이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 저 사람은 성경을 파괴하는 사람이다.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이걸 폐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이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 거야. 하고 말씀했어요. 그럼 여러분, 완전하게 한다는 말이 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에게 설명을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여러 각도에서 많이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율법에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왔을 때 모세에게 율법을 명령하세요. 그 율법에는요, 3가지의 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써서 해드렸으면 좋았는데, 자, 율법에는요, 첫째가 도덕법이 있어요. 도덕법. 두 번째가요, 사회법이 있습니다. 사회법. 세 번째가 제사법이 있어요. 이 3가지가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도덕법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사도신경을 외웠어요. 사도신경 외우고 또 우리가 외워야 될 이런 거에 보면은 10계명이 들어가 있어요. 10계명. 여러분, 이 10계명은요,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많은 세월이 지나도 절대로 변개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도덕법이고 윤리적인 법이에요. 거기 보세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믿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꼭 기억하고 귀히 여겨라. 안식일을 지켜라.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나 탐내지 마라. 이웃의 것을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거는요, 사람이 존재하는 모든 영역 안에서는 절대 변개될 수 없는 도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율법 중에서 이렇게 그 가운데 도덕법은요, 사람이 존재하는 한은 영속적으로 이 법은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예. 두 번째가 사회법인데요. 사회법은요, 여러분, 이거는 사회가 변화되면서 바뀌어지는 것이 당연한 법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거기 출애굽기 2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은 아예 소가 사람 받아서 죽이고 이런 일 있지도 않거니와, 만약에 이것을 오늘식으로 바꿔서 설명한다고 해서 소를 차로 바꿉시다. 차가 사람을 받아 죽였어요. 그러면 그 차는 타지 말고 폐차할지어다. 대신 차를 운전한 사람은 죄가 면하여지느니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건 사회가 바뀌면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보면 누구 거를 도적질했다 그러면 4배를 갚을지어다 했어요. 지금은 법이 어떻습니까? 다르죠, 법이. 이것이 바로 사회법이에요. 이런 것이 율법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이 사회법은 사회가 바뀌면서 세월이 바뀌면서 없어져 가거나 변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제사법인데요.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제사법 문제입니다. 이 제사법이 제일 중요해요. 이 제사법이 뭐냐면, 여러분, 이 제사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사가 왜 나온 거냐면, 죄인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라는 제도를 통하여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필요해요.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거.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제물이 필요해요. 이 3가지가 있어야 제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세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사장의 역할을 옛날에 그 제사장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와 같은 거였어요. 우리 성전에 보면요, 성전에 보면은 거기 들어갈 때 문이 있고 거기에 또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거기에 가면 성소, 지성도, 거기에 떡상도 있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전부 있는데요, 이런 거 한 가지 전부 다, 그게 성전을 이루는 성전의 요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날은 이 예루살렘 성을 딱 보시고 말했어요.
너희가 저 성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저게 몇 년 동안 네가 만들어진 건데 네가 저걸 헐어버리고 3일 동안에 짓는다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비난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였냐면 그 뒤에 성경에 해석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예, 성전된 자기 육체. 네, 거기 요한복음 2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그 뒤에 해석이 나오기를 성전된 자기 육체. 예. 예수님이 성전이신 자기 육체를 이렇게 비유하여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렇게 성전, 자기 몸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비유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곧 성전에 있는 모든 요소 하나하나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 이 성막에 대한 것들을 잘 공부하게 되면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사장이시죠? 예수님이 성전이시죠? 하나가 남았죠, 제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자기가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이셔서 한 번에 딱 드리고 끝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이 그 제사법에 나와 있는 모든 것, 제사장이시지, 성전이시지, 그 다음에 제물이시지,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백성들이 잊어먹지 말고 하게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절기를 드리라 명하신 거예요. 이 절기도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도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사법과 관련된 모든 것은 누구에게 완성되었다?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어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 의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것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아무도 천국 못 간다.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율법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제가 지금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하고 율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거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거 읽고 넘어갑시다. 이거 빠지는 18절에 보시면 그 18절 펴주실래요? 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세상이 존재하는 한은 율법의 1.1획. 여러분 율법은 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가운데 점이 찍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신, 이렇게 해서 쉰 이렇게 나와. 점. 율법에 나오는 1점, 그 다음 1획. 획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히브리어 중에 요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탁 이렇게 꺾는 게 있어요. 이것 하나도 1.1획도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룬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게 아니고 내가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뒤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랬어요. 19절에 자, 이렇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하고
율법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거기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정말 중요한 책무는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걸 있는 그대로 내 생각이나 내 가치관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에 의해서 성경을 왜곡하고 빼고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거를 가르치면은 넌 천국 가서 큰 사람 될 것이고 네 임의대로 빼버리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 천국에 네가 가더라도 너는 맨 밑바닥이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근데 내가 믿는 성경을 어떤 거는 내 마음대로 이걸 제껴놓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로마서 가져와 그리고 맨날 로마서만 읽고 딴 성경은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 어느 것 하나도 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고요.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20절 다시 한번 보시죠.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대체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서기관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필사해서, 지금은 이제 복사기가 있지만 그때는 뭐 다 쓰잖아요. 다 필사해서 성경을 남기는 거예요. 성경을 필사하고 그걸 보관하고 이걸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서기관들이. 예. 그리고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 이 유대 사회는 이방인에게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막 다그치면서 헬라화를 시도했단 말이에요. 이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유대의 문화를 다 망가뜨려버리고 헬라 문화를 거기다가 집어넣으려고 막 도전할 때 바리새인들은요 결연히 그것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들은 선민으로서 성결하게 살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딱 뭉친 사람들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가장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피를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스테이크 집에 가면은 피가 약간 살짝 있고 뭐 그걸 살짝 구워서 약간 피가 나는 둥 마는 둥 하고 이러고 그런 걸 먹어야 이게 아주 입에서 살살살 녹으면서,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물에다 담그고 또 씻어내고 해가지고 피가 1도 없도록 했단 말이에요. 아주 철저해.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참 대단해. 율법에 보면 248개의 명령이 들어있다는 거야. 그리고 하지 말라 하는 금지사항이 365개가 있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냈어요. 이게 정확한지는 잘 몰라. 어쨌든 그 사람들이 계산을 해냈어요. 이거 1년이 365일인데 인간 뼈 마디가 248개인데 이거 248개 맞는지는 잘 몰라요. 1년 365일 이 뼈 마디마디마다 율법의 말씀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장한 각오를 해가지고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마다 이걸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거기다가 규정들을 다 달아놨어요. 예를 들어보면 이 안식일을 잘 지키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안식일을 지키자는 계명에다가 어떤 규정들을 해놨냐면 안식일에는 2km 이상 가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다. 안식일은 버튼을 누르는 순간 안식일을 어기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버튼을 누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 어떻게 돼 있어요? 매 층마다 가서 쓰는 거야. 만약에 20층이다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죽어나는 거야. 아이고, 걸어 올라가는 게 낫지. 걸어 올라가다 또 2km 걸려나? 몇 km? 걸음수도 아마 있는데.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이건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일반용 엘리베이터다 그러면 이방인에게 저 5층 좀 늘려주시겠습니까? 하고 부탁을 해가지고 가는 거야. 대단하죠? 야, 참 열심히 나름대로 한 거야. 진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의라는 거는 자타가 공인하는 누구도 다 이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의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어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첫째는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신앙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늘 책망하셨어요.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책망하셨거든요. 대표적인 거로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책망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뭐는 드렸다? 11조는 드렸다. 너희가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이런 신앙생활 너희는 진짜 잘한다, 잘했어.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사람 마음속에 담겨있는 정의, 내가 정의를 행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동기, 그리고 긍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내 마음, 그리고 내 믿음, 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이 믿음, 이런 건 너희들이 버렸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도 없으면서 겉껍데기로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이런 거 한다 이거예요. 그런 거 나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형식적이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 이것도 너희들이 해야 돼. 하지만 마음으로부터 하는 거 이것도 해야 되는 거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내면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고? 속에 두고, 마음속에 둔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마음으로 의지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채 내가 겉으로 껍데기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칭의를 받아요. 이게 이제 신학적 표현이에요. 칭의라는 건 칭할 칭, 일컫다 칭자예요. 의롭다고 칭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거짓말도 하고 사람이 성품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아주 성질도 별로 안 좋고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완전한 의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얻으신 그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의 의의 옷을 입는 거야. 내 속은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해. 근데 나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내가 입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칭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헌금하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도 되게 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하는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의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루어 놓은 의하고는 전혀 비교조차 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뭐 같아요?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의를 주장하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 눈앞에는 어때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의 놀라운 의를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가 돼요. 어떻게 전가가 되냐면 바꿔치기가 되는 거예요. 나의 불의와 추하고 악함은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가지신 의와 평강과 희락은 그 놀라운 주님의 의가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것이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는 내가 교회 와서 착하게 살라고 교회 온다. 이거는 처음부터 그것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사람 되려고 하면요. 기껏 구태여 교회 오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태권도장 가봐요. 착한 사람들하고 맨날 외치면서 배워요. 여러분 60세 넘었어도 태권도장서 받아줍니다. 태권도장에 가시면 여러분 착한 사람 됩니다. 애들도 얼마나 착해지는지 알아요? 인사도 잘하고요. 교회 와서 착한 사람 되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기 위하여 교회 오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셨으니 그분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겨버리면 주님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이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기도할 자격도 없고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세상에 오사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의를 전심으로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총을 받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돌이켜보면 돌이켜볼수록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얼마나 부족하고 참 초라한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은 실망할 때가 많지만은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앞으로 돌아갑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의를 힘입습니다. 주님의 의를 붙잡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구주 예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한 생애를 주님께 맡기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늘에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구주 예수님 전심으로 의지하여 믿음 생활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